요즘 날씨가 꽤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삶의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9장 1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제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태어더니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 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자문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8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49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시작하고 6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본문 2절과 5절에서도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암몬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암몬에 대한 심판인데요. 암몬은 모압처럼 롯에게서 시작된 족속입니다. 롯의 두 딸이 하나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고 하나는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암몬은 지금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빠가 암만 바로 그곳입니다. 암몬의 남쪽 지방이 이제 모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도 암몬도 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나라였었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몬 족속입니다. 다윗 시대 때는 잠시 암몬을 정복한 적이 있었고요. 1967년 유명한 6.1 전쟁 때에 이스라엘의 모세 다얀 장군이 요르단의 서쪽 지방을 이렇게 점령해 들어가면서 지금은 이 요르단 서쪽 지방이 지금 이스라엘 지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암몬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시느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말감은 암몬이 섬기던 이 국가적인 우상인데 그 말감이 유다의 갓 족속을 점령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일부는 애굽으로 망명까지 한 그 상황,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암몬이 갓의 성읍들을 다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비어있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내 집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침략하시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들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징계가 끝나고 나면 그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왜 유다를 괴롭혔냐고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0장에 가면 다른 열방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징계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암몬은 유다 땅을 범했습니다. 유다 땅에 암몬의 우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수도인 라빠를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역으로 암몬을 점령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원래 갓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원소유주들에게 되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의 죄는 이스라엘
침략뿐만이 아니라 모압의 신은 그모스요 암몬의 신은 밀감인데 밀감도 그모스처럼 인신 예배를 요구한 잔혹한 신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때에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유입된 이 말감을 후에 유다 사람들이 섬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5절 이하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족 속에 의해서 유다 땅에서 유입된 그 말감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말감을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도 하나님이 후에 유다가 말감을 숭배하는 것을 내다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말감, 그모스에 대해서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모스도 붙잡혀가는 것처럼 이 말감 신 자체가 또 말감의 제사장들과 고관들을 다 하나님께서 응징하셔서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암몬의 죄는 이제 재물을 말미암은 교만으로 넘어갑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뇌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그랬습니다. 모압처럼 암몬도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자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흐르는 물은 경사가 있어서 빨리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암몬은 급하게 흘러가는 그 골짜기 물과 같은 그 재물을 자랑하고 그 재물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부자인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한 것이죠. 급하게 흘러가는 골짜기 물과 같은 재물을 믿고 그들은 교만을 떨었습니다. 재물은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재물입니다. 따라서 그런 돈에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에 의지하고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장하고 내가 돈을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하는 사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런 돈을 믿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마치 골짜기 물처럼 금방 흘러가 버릴 그 재물을 의지해서 교만하게 굴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상과 재물을 섬기거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암몬의 이야기는 BC 600년대의 이야기니까 2600여 년 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옛날 유다처럼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지 않는가? 또 암몬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양새만 조금 다를 뿐이지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캐캐 묵은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서도 동시에 주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협곡을 흘러내리는 물과 같다 하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당장은 잘 살지 몰라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풍기박산이 난다는 뜻입니다.
남의 영역을 부당하게 침범하는 행위, 그게 금오스든 말감이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재물을 의지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든 이방 나라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쫓겨 도망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우리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결론은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동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모압처럼 암몬에게도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오만은 늘 주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고 또 경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